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일이 잘 풀리고요, 또 부족함이 없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여전히 삶이 버겁고요, 때로는 더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은혜의 증거를 우리는 나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에서,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에서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서는 은혜를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환경으로만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깨달은 은혜도 좋은 결과나 상황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목적지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고요, 결과보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생명처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잠깐 돌아보면 그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 거의 다 왔습니다. 홍해도 건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고 배를 채웠다는 것이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면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고 감격도 맛봤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답답하다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며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광야에서 먹이고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희끼리 가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너의 꿈을 이루어줄게, 다 해줄게, 네가 원하는 성공, 관계, 성취 다 누리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그 여정에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쩔 수 없죠, 그럼 그렇게 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빠지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했고요, 자신의 축복보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더 원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의 그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동행의 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야 그것이 예배가 되고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야지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복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풍요로운 열매가 맺히고 적과 싸울 필요도 없는 안정된 땅.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도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이 임재의 문제라는 것이죠. 돈과 곡식이 풍성한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임재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좋은 그곳이라도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원했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하나님 자신을 원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성취를 구했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고 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더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복보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도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이라도, 아무리 알아주는 강남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알아주는 좋은 대학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무의미한 곳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영생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를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진리라는 것이죠.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란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응답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하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보이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은혜란 것이 무엇이냐?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아는 것, 그 자체가 모세에게 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시나요? 보통 취업이 잘 됐거나 시험에 붙었거나 병이 나았거나 일이 잘 풀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참 귀하죠. 근데 모세가 말하는 은혜는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야기 내용은 잘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거위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알을 팔아서 농부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 농부 입장에서는 그 거위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끼고 애지중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농부의 마음이 거위가 아닌 황금알에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닌 두 개를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루가 아닌 한 시간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농부는 그 거위를 잡아서 배를 갈라봅니다. 배를 가르면 그 뱃속에 황금이 가득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거위가 죽어 있고 더 이상 황금알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실 것만을 원한다면 우리도 농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은혜가 그분이 주시는 문제 해결과 형통한 삶에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황금알만 사랑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사랑하고 구한다면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거위의 배를 가른 농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지금 황금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자체가 모세에게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13절 말씀에서 네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하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요,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시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칠 때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당장 바꾸지 않으셔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내려갈 때에도 또 성도님들께서도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은 그 은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무엇을 받았냐는 것보다 누구를 더 알게 되었느냐, 누구를 더 알고 싶으냐,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은혜를 입은 증거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 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기 이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별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면 열심히 사는 사람,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착한 사람을 먼저 떠올립니다. 나는 주일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 나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큐티를 해.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살아. 물론 그것도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구별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별된 이유는 우리가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존재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별됨이, 그 기준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별됨을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물론 거룩한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우리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까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건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은혜로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존재를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정체성을 붙들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18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모세는 지금 단순히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싶습니다. 멋진 것을 보여주세요. 이런 간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그 자체를 모세가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으면 그 하나님 자체를 보고 싶었을까? 여러분, 18절의 영광이라는 그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존귀하다, 가득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구한 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 현현을 구했다는 것이죠. 뭔가 신비한 것, 기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모세가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가나안 땅보다, 그 어떤 성공보다, 그 어떤 안전보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 선하심, 거룩하심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시죠.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선하심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번개 같은 능력, 불기둥처럼 보이는 초자연적 현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선하심, 자비하심, 그분의 인격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었지만 그분의 선하심이 모세의 삶을 감쌌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백성들에게 내려갔을 때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빛은 모세가 어떤 능력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모세의 삶과 얼굴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 거기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완벽해서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영광을 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우리 정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삶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구하며 그 영광에 가득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